오늘 말씀의 제목을 곧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당신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적 부르심이요 신적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사람의 일생일대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이죠. 여러분 모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 초대장에 믿음으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우리보다 먼저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자, 오늘 읽은 본문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짧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부들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을 들은 4명의 어부들은 배와 그물을 내려놓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아버지를 두고 곧바로 예수를 따라가요. 배를 버렸다는 것은 자기의 전 재산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의 직업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남겨놨다는 것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도 이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천천히 행동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20절에 그 말씀 있죠.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네.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왜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곧바로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혹시 바보라서요? 아니면 예수님께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런 건가요? 자,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늙은 아버지를 두고 떠난 것은 이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기록 목적은요, 제자들을 향한 이 주님의 부르심이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에게 있어
배와 금을 그리고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그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이것들보다도 더 훨씬 귀중하고 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천천히 생각해 본 뒤에 이것저것 다 재보고 이해득실을 따진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이것은 내 인생 전 과정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에요. 다른 것은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나의 생명과 재산과 나의 모든 것일지라도 복음과 주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의 콜링에, 이 하늘 아버지의 부르심에 즉시로 한치의 망설임 없이 따라간 거예요. 그들은 배와 그물을 그리고 아버지를 그곳에 놓아두고 천국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망설임 없이 따라갑니다.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요? 전능자, 창조주의 부르심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잘 들어봐라. 어떤 사람이 지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어.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단다. 얘들아, 천국은 이런 거야.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야.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큰 보화가 감춰진 밭을 발견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을 밭에다가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왔지.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단다. 얘들아, 천국 복음은 이런 거야. 너희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천국이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정말 이것이야말로 대박나는 투자가 아닐까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그의 부르심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분의 부르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응답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 됩니다. 더러는 매를 맞기도 했고 더러는 전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몇몇은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요. 그 중에 일부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재가면서 취사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복음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이 부르심보다 천국 복음보다
더 귀중한 보물은 이 땅에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그 어떤 것도 끄떡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사양을 해요. 한 사람은 나는 지금 밭을 샀습니다. 정말 가봐야 돼요. 정말 미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요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 소들을 시험해 봐야 돼요. 정말 죄송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저요 지금 막 결혼식이 끝났거든요. 저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이 비유는 무슨 뜻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죄인의 죄값을 그 아들로 갚아주시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 모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오라고 초청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온통 자기 일에만 관심을 쏟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예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종들은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땅에만 있어요. 누가 주식해서 얼마를 벌었대? 누가 코인에서 얼마를 더 벌었대? 어디 가면 맛집이 있대? 요즘은 어디가 핫플이래. 핫플. 제가 핫플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 단어를. 핫플레이스의 약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바빠요. 사업하느냐 바쁘고 일하는데 바쁩니다. 그리고 연애하는데 바빠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영혼이 자기 속에 있는 속사람이 얼마나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주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국 잔치를 거부한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피 흘려 너의 죄를 용서했는데 그 복음을 무시하겠다고? 그렇다면 너희는 천국에 절대로 참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들을 동일하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하고 뺀 거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독생자 주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그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자식들이 있을 겁니다. 자식들은요 부모에게 있어서 전부예요. 전부.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서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갔는데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초대하심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그때를 결코 피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2편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그 아들에게 입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아요.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죠. 그러더니 순식간에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였습니다. 또 지금의 때는 롯의 때와 같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즉시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요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땅에 속해서 땅의 것만을 말하고 땅의 것만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들은 결국 순식간에 망하고야 말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초대하심을 소홀히 여기고 복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로 지체하지 않고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들 모두 이 말씀 안에 해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나의 자세. 그렇다면 복음을 따르고 있는 주님의 음성에 결단하고 따랐던 나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해요. 네, 알겠습니다. 대신에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해라. 또 다른 사람이 예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우리 예수님 너무 정없으시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례는 치러야지. 그것까지 못하게 하시나? 그리고 예수님은 작별 인사도 가족들에게 못하게 하시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 말이 틀릴까요? 너무 하시는데? 너무 하시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이 너무 중요하다는 때예요. 중요한 때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시간이 아주 급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때가 인사도 못할 만큼 하나님 나라가 급하게 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빨리빨리 전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 너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때가 되기 전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함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들판을 보십시오. 추수해야 할 곡식이 지천에 널렸습니다. 그러나 추수한 일꾼이 적어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마지막 심판 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누구라도 불못에 던져지고 맙니다. 그만큼 복음 전하는 일이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필요에 따라 쫓아다니는 무리가 있고요, 무리.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가 있어요. 무리는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목적이 있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분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면, 해결받으면 떨어져 나갑니다. 매우 기복적인 사람들이죠.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제자는요,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직접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고 가르치려고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무렇게나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9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보입니까? 보여요? 혹시 여기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예.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역사하셔요. 예수님은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나라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택하심과 예수님의 부르심을 소홀히 여겼던 자가 있지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예요. 역시 소망소. 예.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초대를 처음부터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한번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교사로,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쫓아다니는 그런 무리로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수많은 희생을 거쳐서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이 복음은요, 엄청나게 값비싼 복음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그러므로 내게서 복음이 멈춰져서는 안 돼요. 내게 주신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서 멈춰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도 일하지 않는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제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망설이거나 어물쩍거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휴머노이드, 사람보다 더 훌륭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AI가 탑재가 되면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과의 작별 인사하는 것도 아까운 시대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망설임 없이 곧바로 응답했습니다. 제자들은 배와 그물, 심지어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생의 완전한 목표로 삼고 주님이 가신 길을 그들도 똑같이 걸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말씀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복음의 가치는 이보다 더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질서가 바로 잡힐 때 우리는 인간적인 애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뒤돌아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은요, 어떤 누구에게는 영원한 기쁨의 잔칫날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원한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한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손에 쟁기를 쥐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값진 진주를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 재산을 다 팔아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밭을 산 사람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알았기 때문에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소홀히 여기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